제가 오늘 여러분께 캐서린 쿨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 언니, 거의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 만큼 나이 차이가 나는 그 언니가요. 한 3주 전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을 딱 바라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있잖니 캐서린, 나는 아직도 너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라고요. 그러면 저는 늘 미소가 지어요. 제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하거든요. 괜찮아, 우리가 널 이해하지. 난 캐서린을 누구보다 잘 알아. 세상 누구보다 잘 알지.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잠깐, 정말 잠깐 그녀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보는 건요, 전부 겉모습일 뿐입니다. 화려함, 영광, 그 반짝이는 표면만 보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14,000명이 본 건 바로 그 겉모습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보는 캐서린 쿨만이라는 사람은요, 그저 긴 흰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그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미소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좀 과한 거 아니야? 너무 극적이야 라고 말하죠. 어제도 슈라인 오디토리움에서요. 제 언니가 누군지 몰랐던 어떤 분이 그분이 언니 바로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 집회에 처음 온 사람이었죠. 그러더니 이러는 겁니다. 저 사람 좀 과하지 않아? 그래서 제 언니가 뒤를 탁 돌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요, 얘가 태어난 날부터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게 그냥 원래 캐서린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와 멋지다 라고 감탄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삶일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일까? 마치 긴 흰 드레스 하나만 입으면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무대 위에 서서 웃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얼마 전 텍사스 달라스에서 토크쇼에 나갔는데 인터뷰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질문 중 하나가 이랬어요. 미스 쿨만, 여성 설교자가 되고 싶어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사람들 다 놀랐어요. 인터뷰하던 여성 진행자는요, 그 후로 방송 끝날 때까지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말했죠. 좋아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말해드릴게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진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 진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대가가 무엇이든 무슨 희생이 필요하든 하세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제가 진짜 캐서린 쿨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제게 만들어 놓은 환상 말고요. 흰 드레스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웃는 모습 이상의 이야기이고 무대에 나오는 그 순간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아빠가 했던 말을 기억해요. 아빠는 제 우상이었어요. 살아있는 가장 완전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세상 앞에서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아빠를 가졌다고.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사람 같은 아버지를요. 그는 제 우상이었고 제 사랑이었어요. 어떤 딸이든 아버지를 존경하겠지만 저는 아버지를 정말 숭배했어요. 아빠가 말하는 건 뭐든 믿었어요. 아빠는 틀릴 리 없었어요. 정말 그럴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베이비, 저를 베이비라고 부르며 안아들곤 했는데 제가 커서 다리가 질질 끌릴 때까지도 계속 안아줬어요. 그렇게 저를 번쩍 들고 다녔죠. 아빠가 말했어요. 베이비, 너는 세상에서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어. 그게 뭐든 상관없어. 이 두 손이 있는 한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세상에서 너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그리고 네가 충분히 원하기만 한다면 너는 뭐든 될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말했으니까요. 아빠는 거짓말하지 않았거든요. 이 손으로 열심히만 일하면 뭐든 가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빠는 정말 열심히 일하셨고 돈도 많이 원하셨죠. 한때 조 쿨만, 제 아버지는 라파예트 카운티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라파예트 카운티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제 고향 미주리주 콩코디아에 가서 물어보세요. 조 쿨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 콩코디아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 제 아버지는 라파예트 카운티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베이비, 너는 뭐든 가질 수 있어. 정말 뭐든지. 이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하기만 한다면. 하지만 아빠는 마지막엔 동전 한 입 없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한 가지가 제게 있었어요. 바로 1달러 지폐, 아주 빳빳한 1달러짜리 지폐입니다. 제 성경 속에 넣어두고 있죠. 저에게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것이에요. 자주 꺼내보지는 않지만 가끔 꺼내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이것이 아빠의 재산 정리가 끝났을 때 제가 받은 유산이었습니다. 라파예티 카운티에서 한때 가장 부유하다고 불리던 그 사람이, 미주리주의 그 사람이 베이비, 열심히만 하면 뭐든지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하던 그 아빠는 정말 일만 했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밤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실 땐 모든 것을 잃은 채였습니다. 아빠가 자신의 딸,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그 딸에게 남긴 유산은 언젠가는 전 재산까지도 제게 주었을 그 사람이 저에게 뭐든 줄 수 있었던 그 아빠가 제가 받은 것은 단 1달러였습니다. 저는 인생의 명예의 정점에 오른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열망이었고 목적이었고 자존심이었고 삶의 전부였어요. 명예란 것. 하지만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걸 잊고 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변덕스럽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울 줄 알았을 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왕국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고 높은 자리를 원했어요. 어디에나 있는 기회주의자들, 그들도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서서 그분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배워야 할 것이 많아요. 저는 오늘 아침 세상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겪어온 것 중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울 수만 있다면 말이죠. 이 한 가지는 꼭 배우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인간의 변덕스러움. 어떤 날은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고 여러분의 손에 키스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는 여러분에게 침을 뱉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은 단 한 분뿐입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 하루아침에 된 결정이 아니었어요. 정말 아닙니다. 정말 오랜 시간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제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아빠는 갑자기 사고로 떠났습니다. 마치 제 마음과 사랑도 함께 묻혀버린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 사랑이 변화되던 순간
더 크고 깊은 사랑으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에요. 만약 제가 성경 전체 중에서 제게 가장 무엇보다 귀한 말씀을 딱 한 구절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믿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평소에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소서. 주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소서. 다윗이 어느 날 그렇게 고백했죠.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로요. 진짜로 그래요. 어느 순간 여러분도 그런 곳에 도달합니다. 당신의 시선이 오직 한 분께만 머무는 자리, 생각도 오직 한 분을 향하게 되는 자리, 삶의 목적이 단단히 고정되는 순간, 아마 지금은 제가 하는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기를.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언젠가 이걸 이해하게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한 분을 위해 살게 되고 오직 한 분을 위해 숨쉬게 되며 정말 중요한 존재는 단 한 분뿐입니다. 바로 그분. 여러분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삽니다. 주님,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세상에는 수백만 명이 있지만 내 눈은 오직 한 분만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는 정말 단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제가 외롭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일 거예요. 전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수만 명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요. 사람들이 밀려오고 당신에게 달려들기도 하고 심지어 옷을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우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외치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하지만 진짜 친구란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이고 엄지손가락은 빼도 될 만큼 적습니다. 친구, 우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공허한지 참 비어 있습니다. 친구라는 말은 생각보다 훨씬 빈 단어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캐서린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모르는 진짜 저. 오직 하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 대가가 무엇이든 저도 인간입니다. 제가 인간이 아니라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인간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예요. 설교자가 되기 전부터 저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이고 인간입니다. 감정이 있고 깊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제가 깊이 느낄 수 없다면 어떻게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깊은 고통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어떻게 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제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보석을 지키듯이 저는 그 사랑을 지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처럼요. 여러분이 아는 가장 비싼 보석을 떠올려 보세요. 그걸 얼마나 신중히 조심스럽게 다루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소중히 지키는 것은 제가 받은 이 귀한 보석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향한 사랑, 영혼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진실로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어떤 치유 능력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사람을 치유할 힘이 제게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제 안에서 넘쳐 흘러 조용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주님, 제 목숨을 가져가셔야 한다 해도 좋습니다. 주님, 저 한 사람을 고쳐주소서.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고 정말 영적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젊은 분들 중 몇몇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어떤 이들은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끝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고 그는 이걸 깊이 이해했습니다.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느껴지죠? 그것은 그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귀한 무언가만큼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의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저에게도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주의 눈동자처럼.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의 미소를 원합니다. 그분의 인정을 원하고 그분이 나를 가슴 가까이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내려다보실 때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난 후 저는 혼자 빈 대기실로 돌아갑니다. 긴 흰 드레스를 벗고 신발을 벗어놓을 때 오직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나는 그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나의 하늘 아버지여, 이 길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은 대가가 따릅니다. 젊은이들이여, 결국 중요한 건 당신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입니다. 제가 이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앞에 서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원합니까?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 하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나 중학생에게 묻는다면 모를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1, 2학년이라면 아직 모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이미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내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은 그 목표를 위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 도덕적이든 아니든 무슨 대가든 감수하며 그 목표를 이루려고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결심했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얻어내려고 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신경 쓰지 않으며 정말로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신은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했습니다. 결심은 끝났고 결의는 단단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눈동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제 아래에 항상 주님의 영원한 팔이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은 두 의지가 하나로 완전히 굴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